민수기 26장 1절에서 51절.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우리는 성경을 읽는다고 하지만 사실 오늘같이 이렇게 51장 51절이나 읽으려면 보통은 그냥 이렇게 다독하거나 이렇게 하면 빨리 넘어가죠. 읽기는 읽지만 왜 그러냐면 여기서 무슨 교훈을 얻겠는가, 또 그리고 무슨 이야기인가 이래서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할 때 귀를 쫑긋하고 듣는 것은 저기서 내가 얻을 게 뭔가, 내가 앞으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해야 될 게 뭔가 하고 하기 때문에 잘 듣습니다. 학교 공부는 시험을 잘 들어야 시험을 칠 거고, 또 기관에서 하는 거는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또 빠뜨리지 않고 들어야 되고, 모든 것이 다 목적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는 읽어도 되고 안 읽어도 되고 몰라도 되고 뭐 알면 오히려 골치 아프고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 읽게 될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냥 뛰어넘어가고 중요한 거, 딴 사람하고 대화할 수 있는 거, 이건 뭐 헤스론에게서 난 헤스론의 종족과 갈미에게서 난 갈미, 이거를 딴 사람한테 대화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다 읽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끝까지 성공적으로 잘 읽었는데 한 사람 앞에 17번째를 읽었어요. 이렇게 읽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70이 다 돼간 사람들이 하나도 안 틀리고 꼬박꼬박 읽는 거 보면 사람들이 아마 깜짝 놀랄 겁니다. 우리 이렇게 성경 읽는 사람도 있나, 이런 사람 이렇게 볼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도 그냥 안 읽고 넘어갑니다. 근데 나이 먹은 사람이 열심히 읽는 걸 보면 아마 젊은 사람들도 따라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지. 오늘의 수고를 하나님이 헛되지 않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잠시 지난 어제 말씀이 어떤 거였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제는 고수비 사건, 24,000명 연병으로 죽게 한 그 사건인데, 비느하스가 빛났지. 그 손에 창을 들고 하나님이 극구 칭찬하신 그 말씀인데, 비느하스에게 뭘 준다고 그랬어요? 평화를 준다. 평화를 준다. 샬롬을 준다. 샬롬을 주는 방법은 영원한 제사장직을 준다. 그래서 우리는 비느하스 닮은 제사장이지만 우리는 레위의 반차로 온 게 아니고 뭘로 온다고 그랬어요? 멜기세덱. 예, 멜기세덱의 반차. 그래서 어제는 그게 안 나오는데 오늘 막 나오는 거 보면 기억을 못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어제 몰랐던 거 뭐냐 이렇게 찾아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죠. 예수님이 와서 제사장으로 왔다 그러니까 레위인도 아닌데 어떻게 제사장이 되냐,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멜기세덱, 이 비느하스는 무슨 제사장이냐면 사람이 정해놓은, 타고날 때부터 정해놓은 거지만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는 멜기세덱의 반차로 왔다. 아브라함에게 11조를 받았고 그에게 축복했던 그런 살렘 왕이었다. 왕 같은 제사장, 그게 멜기세덱이다. 살렘 왕이기도 하면서 제사장이기도 하면서 그랬던 분이 멜기세덱이죠. 창세기에 나오는 그 얘기를 하면서 너희들은 믿기만 하면 모두 제사장이니까, 만인 제사장은 10,000명만 제사장 된다는 게 아니고 안 믿는 사람도 제사장 될 수 있다는 뜻이 아니고 믿는 사람은 제사장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으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짜증나고 이젠 살아온 날보다가 남은 날이 짧은데 어떻게 이 짧은 날을 통과할까, 이렇게 하면 막 우울해지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딱 듣는 순간 내가 남의 죄를 위해서 내만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 남의 죄 짓는 것까지 하면서 내가 그 목숨 걸고 지켜야 된다, 이러면은 그 마음이 평안함이 오지. 그게 제사장의 평안을 하나님께 약속하신 겁니다. 그리고 어제 그 이스라엘 남자가 창에 찔려 죽었는데, 여자하고 그 이스라엘 남자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시몬 지파인데 이름이 시므리라고 그랬어요. 그럼 미디안 여자 이름은 고스비. 고스비는 잘 아는데 왜 시므리는 잘 모를까요? 시므리는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아요. 몇 사람이 있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북이스라엘에 반역하고 왕이 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나쁜 사람 이러면 시므리를 제일 먼저 떠올립니다. 단어가 시므리 이러면 제일 나쁜. 이 사람은 군사를 반을 이렇게 줬어요. 반을 그때 엘라 왕이라고 그랬는데 엘라 왕이 군사를 반을 줘서 다스리게 하는 국방장관인데 갑자기 왕을 죽여버리고 자기가 왕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반을 데리고 전쟁하던 사람이 그 소리를 듣고 그 자리에서 사람들이 왕을 세워버립니다. 그 사람이 오므리고 시므리는 왕이 됐다고 왕궁에 떡 앉아 있는데 이 오므리가 왕이 돼가지고 공격해 오는데 그만 열세가 몰리니까 그만 거기서 그 왕궁에 불을 지르고 죽어버립니다. 그래 자동으로 오므리가 왕이 되는 거죠. 근데 그 시므리를 사람들이 시므리 이러면 시므리 같은 놈 이러면 반역하는 사람 그렇게 성경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 이세벨이 죽을 때 이 반역한 시므리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리 저기 오므리 이 왕조인데도 그렇게 시므리라고 이렇게 아주 극히 아주 나쁜 기분 나쁘게 말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후가 그 이세벨을 죽일 때도 이 시므리야 잘 있나 이렇게 하면서 말하는데 그 시므리는 7개월만 왕하고 왕궁에서 불타 죽습니다. 그래서 그 왕궁을 포기하고 사마리아로 가가지고 거기다 왕궁을 이제 세웁니다. 그게 사왕조죠. 그만큼 벌써 4번째 반역을 한 거죠. 북이스라엘은 반역이 계속 일어나고 남쪽은 유다기 때문에 반역이 일어나도 맨 같은 자기들이 족속이니까 반역이 아니죠. 유다 단일 족속이니까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반역의 역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거는 이제 그렇게 기억을 하고 시므리 고스비하고 짝짓기 한 사람 누구냐 이러면 누구라고요? 시므리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6년 뒤에 가면 당연히 모르죠. 그걸 아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래도 외워놓으면 좀 낫습니다. 일단 오늘 이제 와가지고 2번째 인구 조사를 합니다. 첫 번째 인구 조사는 언제 했어요? 민수기 1장 1절부터 조사를 했어요. 1장 1절에 뭐라고 그래요? 이 출애굽 한지 2년째 2월 1일 날 그 모세가 시내 광야에서 인구 조사를 실시합니다. 왜 했을까요? 사실은 2차 조사 때문에 1차 조사를 한 겁니다. 1차 조사와 2차 조사가 어떻게 다른가 그렇게 조사를 한 겁니다. 근데 이제 내일 가면은 이 인구 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이 인구 조사했는 게 땅 분배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언제 조사했느냐 2차 조사를 출애굽한 지 한 38년쯤 됐지만은 그 사건으로 보면 벌 사건이 고스비 사건이 있은 직후에 연병 후에 여기서는 연병 후에 이래 나오죠. 26장 1절에는 연병 후에 이랬는데 고스비 사건으로 얼마 죽었어요? 24,000. 24,000. 이자가 빠졌네요. 24,000명이 죽은 후에 이제 인구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제 대충 죽을 사람 다 죽었어요. 이제 다 죽고 이제 남아 있는 사람 숫자 세는데 지금 내일 가보면 정확하게 얘기하지만 지금 2차 인구 조사는 1세대는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다 이제 죽어버리고 2세대 가지고 만드는 거기 때문에 늘어나고 줄어들고는 출애굽 첫 번째
카운터 했는 사람 숫자하고는 많이 달라야 되는데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오늘은 너무 많으니까 절을 다 읽지 말고 제가 중요한 것만 읽으라고 할게요. 그 3절에 보면 어디서 조사했느냐 그러면은 맞은편 평지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서 이제 조사를 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가 강 건너 베다니 그 부근이 되는 거죠. 사실 강만 건너면 이제 가나안 땅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조사를 했는 걸 자세히 보면은요, 인구수는 비슷합니다만은 출입 1차 조사 때도 누가 제일 많아요? 인구가 1차 조사 때는 인구가 제일 많은 게 르벤 유다 족속이 유다. 제일 많죠. 예. 그래서 처음부터 유다가 좀 셌던 것 같아요. 그리고 1차 조사 때는 누가 제일 많아요? 그것도 유다. 그것도 유다가 제일 많아요. 그런데 지금 많이 줄어든 데가 어디예요? 시므온이 많이 줄어들고 많이 늘어난 데는 므낫세가 제일 많이 늘어났죠. 예, 그거 저기 이사가도 많이 늘어나. 많이 늘어난 거는 지금 제일 많이 늘어난 거는 오른쪽에 있잖아요. 숫자가. 제일 많이 늘어난 거는 므낫세가 제일 많이 나요. 그래서 사실 르우벤은 땅을 분배할 때 지금 이쪽에 브엘세바 있는 쪽에 그쪽에 땅을 유다 지역하고 같이 이렇게 구분이 별로 안 될 정도로 이렇게 땅을 차지해서 나중에는 르우벤 지파가 이름까지도 뭐 시므온 지파가 그렇고 시므온 지파 예. 르우벤 지파는 요단강 동편에 지금 지금 인구 조사하고 있는 자리를 르우벤 마지가 차지를 합니다. 그거는 괜찮은데 제일 많이 줄어든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 속에서 그냥 사라져 버리고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므낫세는 어떻게 됩니까? 인구가 많아가지고 그 아들 하나는 요단 동편을 그냥 차지해버리고 힘이 세가지고 그 길앗 아들 이름을 붙여가지고 여기는 길앗이다 이래가지고 그 땅을 차지하고 그 시몬 지파가 있는데 인구가 너무 많으니까 그 지파만 동쪽에 차지하고 나머지는 강 건너 가는데 그래서 므낫세 반지파 동쪽에 므낫세 반지파 서쪽에 양쪽에 다 차지한 거는 므낫세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자세히 볼 게 있는데 단지파가 인구가 상당히 많은데 이 가족 수가 한 개밖에 없어요. 지금 무슨 종족과 무슨 종족과 하고 종족 수가 전부 57번 말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읽은 게 57번 종족이라는 말을 했는데 그중에 단지파는 종족이 몇 개예요? 수암에게서는 수암 종족이 났으니 그 표를 보면서 봐야 돼요. 다른 거는 머리 아파서 안 되니까 표를 보면 딱 맞아 떨어지니까 표를 보면 단지파가 종족 수가 몇 명? 더 안 보여요. 예, 죄송합니다. 단지파는 한 종족밖에 안 돼요. 근데 66만 2천 명이나 되잖아요. 근데 그 므낫세 지파는 종족 수는 8개나 되지만은 그 반밖에 안 돼. 3만 2천 명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도 종족 수가 중요하지 그 인원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보면 단지파는 자기들을 그 준 땅에다 살지 못하고 뭐 쫓겨가지고 저기 북쪽으로 올라가 버립니다. 그게 므낫세가 8종족이고 숫자가 많다고 해가지고 가시 7종족이고 그렇게 유리한 게 아니라 종족 수가 많아야 된다. 그렇게 보여지죠. 뭐 많아야 된다가 아니라 많을 경우에는 많이 차지하게 된다. 그 말을 말하고 있는 인원수하고 관계없이. 그 요단 동편에는
므낫세 반지파하고 르우벤하고 또 누구 있어요? 갓지파잖아요. 갓지파가 그 므낫세 빼고는 다음엔 7번째로 베냐민 지파만큼 많잖아요. 가족 수가. 그죠? 예. 예. 그래서 갓지파는 그 르우벤 지파와 동쪽에서 차지하는데 르우벤 지파와 므낫세 지파 사이에 갓지파가 차지하게 되죠. 그리고 베냐민 지파도 보면 지파 수가 적지 않다 하는 것과 또 제일 그 1차 조사 때와 2차 조사 때가 다른 게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순서가 바뀌어 있어요. 이걸 먼저 얘기하다가 이걸 먼저 얘기합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날 때부터 이게 자꾸 헷갈리게 만들었어요. 므낫세가 먼저 났지만 다윗이 다윗이 아니고 야곱이 아버지 야곱이 할아버지가 축복할 때 에브라임을 오른손을 얹어가지고 장자처럼 축복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아들 요셉이 아유 아버지 이거는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이러니까 나도 안다 이러면서 축복을 했는데 지금 므낫세가 사람이 많지만 나중에 이스라엘에 들어가가지고는 에브라임이 북이스라엘의 대표로 어, 어, 많이 나옵니다. 예. 남쪽에는 남유다, 북쪽에는 에브라임 이래서 두 사람을 의인화할 때는 그 두 사람을 이야기를 하게 되죠. 거기서 보면 그 10절에 이야기가 나오는 이야기만 우리가 한번 잠깐 보면은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키매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돌이 250명을 삼켜 네. 증표가 되게 하였으나 예. 다단과 아비람이 그 발루 종족에서 그 엘리압의 아들 발루 종족에서 엘리압의 아들이 셋이 있었는데 그 두 아들이 고라 자손에 가담하는 바람에 다 죽어서 이제는 종족으로 남지 못했던 거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 근데 고라 종족은 있다. 고라 아들들은 죽지 않았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고라 종족은 여기에 안 나오죠. 레위인이기 때문에. 그게 여기는 안 나옵니다. 이름은 안 나오지만은 그 다단과 아비람 종족은 없어졌지만 고라 아들들은 안 죽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쭉 내려오면 뭔 얘기합니까? 여기 이 19절에서 보면 유다의 아들들은 에르와 오난이라 에르와 오난은 가나안에서 죽었고 에르가 왜 죽었는지 모르는데 죄 때문에 죽었다고 그래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오난은 왜 죽었냐면 그 형수치사 형사 취수 제도로 그 형수하고 들어가 자라고 그러니까 안 자는 바람에 죄를 지어서 죽었다고 그러는데 오난이라는 것은 지금도 쓰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그래서 둘이 죽었는데 그 이름을 왜 얘기하냐 없으면 고마이지 이런데 그 얘기를 꼭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언제 죽었냐면 가나안 땅에서 이집트로 들어갈 때 70명 명단에 아예 없습니다. 이 에르와 오나는 없고 누가 있어요? 그 셀라와 베르스 아니 오난 말고 또 거기 오난 동생이 누구예요? 셀라네 셀라. 셀라는 아직 덜 자랐다고 해가지고 그 유다가 며느리한테 안 줍니다. 안 줘서 살아남은 종족이. 예, 다말에게 안 줬어요. 그래서 다말은 성질이 나니까 그냥 유다하고 그냥 사이에 그냥 얘기를 놔버렸는데 그게 베레스와 누굽니까? 예, 세라. 베레스와 세라죠. 근데 그 둘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의 조상이 되죠. 누굽니까? 베레스가 예수님의 조상이 됩니다. 베레스가 먼저 났습니까? 세라가 먼저 났습니까?
태어나기는 베레스가 먼저 뱃속에서 나왔지만 손을 먼저 내미는 게 세라입니다. 손이 안 나오고 손이 먼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산파가 요놈이 아들이다, 맏아들이다 이래가지고 그 손을 잡아당기면 둘 다 죽어 산모까지 셋이 죽을 판인데 세라에게 그 빨간 실을 매어가지고 뒤밀어 뿌리고 베레스를 꺼냅니다. 그래서 베레스가 먼저 나오고 세라가 나중에 나왔는데 그래서 먼저 나왔다 이래가지고 세라를 그 장자라고 하죠. 세라는 빨간 실 이런 뜻인데 그런 건데 예수님의 조상은 이제 베레스다. 그 아들이 헤스론이고 그 다른 아들은 하물 종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8절 요셉의 아들들의 종족들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요. 그거는 이제 원래 야곱의 아들이 아닌데 손자를 갖다가 아들 반열에다가 넣어버리는 건 누가 그렇게 결정했어요? 야곱이 결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뜻은 아니고 장자. 요셉이 이 두 몫을 가진다. 다시 말해서 장자로 인정해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둘이 이제 주는데 요 앞에 조사할 때는 그 에브라임을 먼저 조사하고 지금은 므낫세를 먼저 조사를 해서 그래서 표를 볼 때는 헷갈려가지고 둘이 이렇게 뒤바뀌어 있습니다. 근데 므낫세가 이제 종족이 늘어나면서 실질적으로 첫째 아들인데 그 므낫세 아들이 마길입니다. 마길이 이제 요단 동편을 차지하게 되는데 마길의 아들 길르앗 이름을 따서 길르앗 그리고 그 위에 이제 바란 바란이 아니고 그 무슨 어디예요? 저 뒤에 바산. 네. 바산과 길르앗을 이제 마길이 차지하고 나머지 이 다른 마길 외에 다른 아들들은 요단 서편에 가서 요단강 건너서 땅을 차지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길르앗 종족 마길 종족이 따로 있고 길르앗 종족이 따로 있고 그러니까 아버지 종족이 따로 있고 아들 종족이 따로 있는데 왜 그러나 이러면 왜 그러나가 아니라 이 마길이 종족이 많으니까 그 아들 길르앗이 많으니까 길르앗 종족을 따로 떼놓고 길르앗 외의 종족은 마길의 아버지 종족으로 이름을 그렇게 만들어놨죠. 근데 길르앗도 자식 이름을 똑같이 자식들 중에서 종족이 되는 사람이 있는데 길르앗 아들 이에셀 종족이고 그 아들 그 길르앗 아들 두 번째 아들 헬렉도 종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헬렉 종족과 이에셀 종족 다른 데서는 아비에셀 종족 이렇게 하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길르앗 종족이 지금 몇 종족이 나왔냐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종족이 여섯 종족이 길르앗 종족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실제로 성경을 읽어보면 길르앗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요단 동편은 무조건 길르앗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할 정도로 길르앗, 라못, 뭐 또 다른 이름도 이제 많이 부르는데 어쨌든 요단 동편을 여기서는 다 길르앗이라고. 요단 서편 가나안 땅하고 비교하면 땅도 척박하고 또 살기도 어렵지만 땅의 넓이나 뭐 이런 걸로 보면 거기가 여러 종족이 살만한 것이요. 그래서 길르앗에서 난 이 종족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종족이 나와요. 나오는데 이 제일 마지막에 헤벨 종족은 아들이 없어요. 종족인데 아들이 없냐 이런데 헤벨이 아들이 없대요. 헤벨이 아들이 없는 게 아니고 헤벨 종족의 슬로보아시라는 사람이 아들이 없는 거죠. 그게 34절에 나오나요? 34절에. 아니, 34절 아니, 33절에 나오겠네요. 그죠? 안 나오나요? 다시 33절 다시 한번 볼까요? 33절 읽어보세요.
헤벨의 아들 슬로보아스의 아들이 없고 딸뿐이라. 그 딸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네, 밀가와 디르사니.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 그 슬로보아스의 딸 이름이 다섯 명인데 이 이름이 내일도 나오고 또 나중에 땅 그거 할 때 분배할 때 모세가 죽고 난 뒤에 또 여호수아가 땅 분배할 때 또 이 사람들 이름이 5명 이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딸이 3명 정도면 괜찮 뭐 이름을 기억하겠는데 너무 많아가지고 기억을 잘 못하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슬로보아스 이름이 그 뭐 우리 만화 영화나 이런 거 볼 때 슬로보아스 막 나옵니다. 그 유럽 쪽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그런 거 이름이 살아있는 게 있습니다. 슬로보아스는 아들이 없는데 그 딸들 때문에 이름이 이제 존재하게 되는데 그 대신에 딴 데 시집 가면 안 된다 이게 여호수아가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 단지파 얘기하죠. 단지파. 다른 거는 뭐 그냥 숫자만 가지고 보면 될 것 같고 42절. 예, 42절. 단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라. 수함에게서 수함 종족이 났으니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라 네. 그러니까 다른 단 종족들. 예, 하나밖에 단 종족은 단일 종족. 그래서 뭐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당군이다 이러니까 그러면 단지파 소속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데 그 전에 그 벌써 갈라져서 나, 그, 그 창세기에서부터 갈라졌다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음, 셈족이 맞느냐 그 위에서 갈라졌으면 셈족이라고 말하기는 좀 곤란할 것 같고 밑에서 갈라졌다면 우리도 셈족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알면 무슨 종족이라도 상관없습니다. 흑인이든지 뭐 이것도 상관없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데 그걸 억지로 끼워 맞춰가지고 이상한 소리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 44절인가요? 딸 이름 얘기하는 거. 46절. 아셀의 딸의 이름은 세라라. 왜 그래 딸 이름을 얘기를 하라고 했을까요? 세라 얘기. 어, 세 아들이 있고 하나의 딸이 있는데 그 딸 이름을 세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왜 그런다면 다른 성경을 보면요. 그 얘기를 했는 얘기를 중요하니까 했다 싶은데 그 종족이 세라 종족이 있어요. 근데 그게 매제라고 얘기를 해요. 그 딸이라고 얘기 안 하고 그 매제, 사위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매제에서 종족이 많이 나와요. 임나 종족, 이스위 종족, 브리아 종족, 또 그 아들 종족, 브리아는 또 아들의 헤벨 종족, 말기엘 종족 이렇게 2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버지 종족에서 아들 종족, 손자 종족까지 쭉 종족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납달리 12지파까지 다 계수가 됐습니다. 전에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숫자도 뭐 그냥 임의로 했겠지 이런데 그게 한 번만 나오는 게 아니고 여러 번 그게 숫자가 딱딱 맞게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성경이 오류가 있는 걸 제가 발견 못했습니다. 당신이 잘 모르니까 그렇지 이러지만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은 아직까지 성경을 보고 오류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는 거의 없어요. 물론 이제 5만 70명 이런 거는 해석이 문제가 있긴 있어요. 그, 그런 문제가 있긴 있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틀린 게 없습니다. 1.1획도 바꿔 가지고는 안 되고 그대로
맞아 떨어진다는 믿음 가지고 읽으면 이게 은혜가 되지만 믿음을 안 가지고 읽으면 피곤하고 힘들고 읽는 게 그냥 괴롭고 그런 거죠. 그래서 합계를 51절에 냈는데 51절 읽고 마칠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계수된 자가 60만 7,130명이었더라. 1,730명이었더라. 60만 1,730명. 그래서 그 표하고 일치하게 됩니다. 오늘의 중심 말씀은 11절 읽어봅니다.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우리는 고라 다 죽었다 이래 생각하지만 사실 고라가 주동자가 됐으면 고라가 죽어야 되는데 고라가 안 죽고 나중에는 그 성가대에서 시편도 많이 쓰고 그러면서 봉사하는 걸 보면서 과거에 잘못되는 거 우리 조상들 잘못되는 거 적지 마라 이렇게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적으면서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평가하면 안 된다. 그런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그렇게 됩니다. 사람 눈치를 봐서 역사를 조작하고 자랑하고 그게 점점 부끄러워지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맡겨서 진짜 며느리하고 사이에서 낳는 것도 예수님의 조상이고 그렇잖아요. 그런 것도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좀 단지파의 아들이 아닌 게 뭐 섭섭하거나 뭐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으면 말씀 없는 사람과 있는 사람은 그렇게 다른 거죠. 원해로 사느냐, 자기가 유대인이라고 폼만 잡다가 신앙이 떨어져 나가서 구원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보다는 유대인이 아니더라도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천국 시민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정리를 하면 하나님은 죄인을 모두 징벌하시지 않으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남겨두어서 선한 일에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선한 사람을 살리고 악한 사람 죽이고 우리가 결정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문제입니다. 악한 일을 하면 다 징벌하시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 알 수 있죠. 그런데 권성징악을 자꾸 얘기하면서 하나님 말씀 잘 들어야지 살리지 구원받지 잘 들어야지 구원받는 게 아니고 믿어야지 구원받는 거.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헌금하면서 봉사하면서 이렇게 해야지 이게 아니고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믿는 것이 교인이지 교회 열심히 빠지고 안 빠지고 열심히 다니는 게 교인이 아닌 것이죠. 두 번째 질문. 악한 자도 하나님은 선하게 쓰시는가? 악한 자도 하나님이 선하게 쓰기 때문에 악한 자를 함부로 우리가 얘기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은 어떻게 쓰실지 그건 하나님의 뜻에 달립니다.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아무쪼록 하나님 말씀 듣고 믿고 따라서 비동적으로 살아서 오늘 뭐 좀 기분 나쁜 일이 있고 또 우울한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살다가 죽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러면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되고 가정의 제사장이고 학교의 제사장이고 직장의 제사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평안을 누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우리는 알지 못하는 죄 때문에 스스로 죽을 수밖에 없고 내발적 고통 때문에 늘 고생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평안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는 먹을 게 없어서 죽는 게 아니고 주권이 없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없어서 죽는 불쌍한 사람이 되지 않도록 오늘 또 말씀 주시고 힘 주시고 용기 주시며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